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성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또 각양각처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이 자리에 함께하니 주여 굽어 살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갈급해 하고 사모하는 중심만큼이나 흡족한 시간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혼란합니다. 이런저런 분열과 균열이 있습니다. 서로 반목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행하게 해 주시고 또 가치에 눈을 뜬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연과 어려움 속에 무릎을 꿇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혼란스러운 중에도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기를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마땅히 해야 될 처신의 일들에 관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때로는 지적을 쫓아 회개도 하고 주님의 지시를 쫓아 향방을 결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따라 또 그리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회를 위해 열심히 보이고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이들도 진지한 마음으로 동참한 이 밤 깨닫게 해 주옵시고 젊은이들이 혼란한 세월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더 견고한 믿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 앞에 하나님이 그래도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옥인교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있게 해 주옵시고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시고 심음으로 걷게 되는 은혜가 있고 기록된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에 관해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각인에게 은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다 밝게 웃어가면서 가까우면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러세요. 시작.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원에 모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그러는 중에 사실은 저도 분주하게 막 바쁘게 다닌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을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참 목사님이 계속 서로가 늘 보고 지냈던 것처럼 아주 저를 환영해 주고 또 따뜻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또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사렛 대학에서도 이제 겸임 교수를 했고 안양대 대신대학원에서도 신대원에서 이제 겸임 교수도 했는데 나이가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나사렛 대학에 이제 거기는 좀 이렇게
장애학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또 같이 동참을 하고 하는데, 기숙사에 올라가는 그 언덕에 금방 강의를 듣고 나간 학생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굴려서 올라가기에는 언덕이 너무나 벅차고, 제가 가서 밀어줄까? 그랬더니 아우 교수님 바쁜데 괜찮다고 해도 뭐 아무리 둘러봐도 뭐 도울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좀 이렇게 뭐 완만한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밀면서 가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헉헉 소리가 들린 모양이에요.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나는 뒤에서 미는데 헉헉 소리가 들려진 것 같아요. 힘드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이 여학생이었는데 말이죠. 감추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올라갔는데, 야, 이렇게 보기에 힘들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휠체어 밀어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가 보기에 힘들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힘든 분들 많고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누가 볼 때는 힘들겠다 싶어서 건네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사실은 그래서 외로워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런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 안에서부터 훈기가 좀 일어나고, 또 경직된 얼굴 근육도 좀 풀려져서 밝은 미소도 있고, 손끝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도 있게 되길 바라고, 하여튼 뭐 안양 같으면 아멘을 진작했을 것 같은데도 하여튼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간 경직된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 용산으로 갔지만 여러분 이번 성회가 피차 우리에게 복되고 또 잊을 수 없는 좋은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 아름답고 좋은 추억은 꼭 가을에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생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고려해야 된다면, 언제나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는 누가 주지요? 이제 상당 머뭇거리는 건 이제 머리에 이제 이 계산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산할 거 없어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세요?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은 사모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있어요. 우물가에도 가지고 간 그릇만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라도 그 자리에 앉은 자리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급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허기진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음식점에 가서 식사할 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급하게 메뉴를 시키고, 그리고 앉아서 밑반찬이 나오면요, 배고픈 사람은 밑반찬부터 훑어버려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벌써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이는 자리에 또 찬송 속에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자리로, 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고 기대보다 더 큰 보람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흡족하게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피차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왜 이렇게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저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역시도 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런 사람을 세워줬는지 뭐 이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회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감추고 숨기려는 것까지도 모르지 않는 주님이 그런 일들을 다루시고 또 살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동참하세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는 옛날식으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토요일까지도 부흥회했고 금요일까지도 부흥회를 했어요. 예? 그것도 새벽, 낮, 저녁으로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는 새벽만, 어디는 저녁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각 시간마다 또 다른 분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전처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을 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 묻지요. 옛날처럼 하겠다는 당신은 모든 성도들이 옛날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새벽에도 똑같이 모이고 낮에도 직장을 다 던져버리고 똑같이 모이고 저녁에도 똑같이 모이겠다는 겁니까? 내가 물었더니 그 답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왕 모시는 김에 목사 부려먹을 생각인 것 같더라. 참나. 예? 참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여 진지하게 동참하고 갈급하게 되면 한 시간에도 인생이 달라지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면 여러분 그 죄악의 사슬이 절긍절긍 끊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주님이 능한 손을 뻗어 그를 건져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어져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5번의 시간을 주셨는데 5번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했고 또 오늘도 차질 없이 시작되는 성에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피차 서로의 여러분 여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한데 은혜를 받고 부흥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옛날엔 교회 안에는 기도의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옛날엔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었다고요. 생짜배기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 분위기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죠. 오긴교회는 오랫동안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전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카페를 가게 되면 곳곳에 느껴지는 여러분 그 빵 굽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짙은 커피 향이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뷰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값은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네. 여러분 훌륭한 교회 그 안에도 분위기가 존재하거든요. 진정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2번씩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2번째 사건. 처음에는 장사는 집으로 만들었냐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했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그들은 놀랬고 주님의 행하신 일에 그들은 자극을 받는 듯 했지만 2번째 사역 말미에 보이신 사건 앞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사역의 초기에, 사역의 말미에 그 일을 행하셨던 걸 보면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책망하실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만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원 입구에다가 요새 제가 그렇게 써붙여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 역사하신다,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후회가 크지만 이제라도 이런저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유 삼아서라도 이렇게 예전보다도 못한 나약한 육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 자식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이가 들어가는 때 이제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때 먼저 이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 아니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 역사하신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 내일 새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새벽은 여러분 갑자기 또 추위가 또 다가올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또 무슨 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는 이 말씀에 가슴이 부딪혀져도 새벽에 또 기도해야 될 때는 또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분다, 비가 온다 등등의 여러분 일기변화에 또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이제라도 엎드려 주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일,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부터 펼쳐지지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는 시간 갈망하자고요. 시간 헐떡거리고 시간 갈망하고 시간 여러분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그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친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모하려면 사모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성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내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는 뭔가 달라지고 싶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무엇인가는 해결하고 싶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여러분 힘들고는 곤경을 벗어나고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는 등등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복잡한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실마리라도 붙잡고 해결을 하고 극복하고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또렷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 목표가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그 목표가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척거리는 잠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것, 피곤하여 좀 더 자고 싶고 오늘 기도를 그렇게 기도에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생각하기를 내가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사모하지 않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쪽은 이번 성회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냐고, 기대하는 게 있냐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웃는 것은 대부분 곤란하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 역사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이번 성에 나도 무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들이 울먹거리며 찬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끝났다 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나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좀 더 여운이 있고 좀 더 머물고 싶은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그들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는데 왜 누구는 눈이 뽀송뽀송하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왜 그들은 찬송을 부르되 찬송 속에 여러분 눈물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것 같으나 왜 누구는 그렇게 목구멍으로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가? 뭔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질문 그랬어요. 주님의 질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뭘 배웠냐고 묻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늘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무엇을 질문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은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질문은 충분히 그 일을 공부했고 그 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질문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의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마음이 부담스러운 많은 말씀을 접하게 하면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찰. 여러분 성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교적 용어 같은데 따져보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는 게 성찰입니다. 뭔 일이 생기면 성찰을 하라고 그러고 뭔 일이 터지면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찰해야 돼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의 여러분 때묻고 얼룩진 모습 또 잘못된 부분들을 옷을 여러분 다시 여미고 자신의 더럽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질문을 통해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제를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늘 제가 써서 기도원에다 써놨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은 여러분 바르게 읽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제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내가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가 나를 찍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제는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져야 된다고요. 얼마나 때묻고 얼룩진 인생인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고쳐야 될 것들이 가득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읽어야 돼요. 점점 내 존재는 작아지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긴 탄식 속에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는 입술 열어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 이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회개하고 너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또 잊어버리기 전에 또 물어봐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하여튼 오늘 저녁에도 간간히 계속 이런 얘기가 몇 번 나눠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는 갈릴리 가나 혼례가 사흘째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장에서 있는 29절에도 이튿날, 35절에도 이튿날, 또 43절에 이튿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이미도 앞에서 말하는 이튿날 또 어느 날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중에 2절에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을 의미하고 그럴 때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아 손님으로 가시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혼례에는 반드시 사람들은 정원을 하고 1년 전부터 여러분 열심히 포도주를 준비해서 혼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담근 포도주를 대접하게 돼 있지요. 늘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이 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와인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원자력 여러분 암센터의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그 술에는 와인이 들어가며 한 잔도 안 된대요. 한 잔도요. 하여튼 여러분은 가장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잔도 안 된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고기를 먹을 때는 와인을 먹어야지. 그러면 나는 그러죠. 고기를 먹지 말아라. 네, 그러면. 하여튼 꼭 죄를 짓거나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명분을 찾고 이유를 만들어대요. 여러분 포도주 한 잔이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포도주 한 잔을 먹으면 2잔을 먹기가 쉽고 2잔, 3잔 먹으면 지가 혼자 나발봅니다. 예?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묻지를 말라 그 말이에요. 네? 다 여러분도 지난날에 과거가 있는 것처럼 피차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고 예.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 마땅히 혼례잔치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건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요. 못 넘어려 혼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포도주를 그렇게 떨어지게 했느냐, 아니면 그래도 올 사람이 왔지만 하여튼 포도주를 예전보다도 더 많이 퍼먹은 것이냐 등등이.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중요한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여행을 간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몇 달 전부터 여러분 더 조그만 가방을 펼쳐놓고 집어넣었다 뺐다고 하고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고 잔뜩 쌓아놓고 쑤셔넣다가 더 이상 안 들어가면 또 빼놨다가 말이지. 드디어 여러분 가기 전날 흥분된 마음으로 잘 싸고 말이지. 눈이 벌게 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갔다. 예기치 못한 일은 널려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장담할 수 없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앞날은 탄탄대로 장담할 수 없고 이렇게 무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지.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다렸던 혼례가 시작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얼마나 그들에게 난감한 일이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었으니 여러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여러분 그렇게 정혼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더니 내가 은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은혜인가 보니까는 애 낳는 은혜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바로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있으니 그가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가 아이를 가지고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주여 저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날래게 달려가서 엘리사벳이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됐다는 일을 기뻐하게 되었고 마침내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이렇게 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자식을 갖게 됐다는, 예수님을 품게 됐다는 이 여인,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택해 하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지요. 위급한 처지에 예수님이 도와줘야 됐고 어려운 처지에 이곳저곳 저곳을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람들의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어요.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침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기 돌 항아리 6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밖에서 묻어왔던 더러운 것들을 씻는 거예요. 때로는 손도 때로는 발도 씻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깨끗게 한다는 먼지를 닦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밖에 묻어온 죄도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그 돌 항아리 6개에 많은 물들이 소비되어 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물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일인데 주님이 지금 명하신 것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기 위해 잔치에 참석하기에 출입하면서 씻는 그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곤란에 빠졌는지를 주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란데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이 다가올 때 그들이 씻을 물을 담가 놓으라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미도 마리아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하여튼 우리는 아멘도 어려운 일에 이들이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포도주를 담그는 일들은 그들 하인들의 몫이었으니, 여러분 포도주를 담그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는 것이 지금 없는 떨어진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감이 잡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다가와 자신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의 정보, 갖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분부였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과거의 예배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복잡하고 갈등이 되는, 근심이 되는 문제를 말씀으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어두운 낮빛으로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이 예배를 마치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집사님 얼굴 좋아졌네. 그럼요, 오늘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결정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걸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목사한테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 맘대로 살더라고. 자기 맘대로. 예? 그래서 저는 상담을 잘 안 해요. 상담을. 예? 괜히 여러분 말만 하고 괜히 나만 진액을 뽑고, 전혀. 결국은 네 맘대로 할 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예? 그래서 두세 통 드는 곳에 두세 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하인들은 그래도 이미도 했던 얘기가,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있으니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지요. 그러자 주님은 그 물을 떠다가 연애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 연회장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연애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 연회장이었어요. 다양한 많은 연애를 주관해왔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연애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음식에 나가면 이런 음식을 나가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라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갖다 부라고 하고 그 물을 떠다가 다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갖다 부었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여튼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도 이런 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지나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때를 잘 맞히세요. 때를. 네? 예, 날마다 오는 때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여러분, 포도를 먼저 씻어서 물기를 다 빼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 맛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씻되 물기를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를 담그고 설탕으로 재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 맛이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주님은 포도 없이 포도주를 숙성기간도 없이 이미도 오랜 시간 감사해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어야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는데 숙성기간도 없이 당장 이미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주님을 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상상, 아무리 상상하고 고민하고 따져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바싹 무릎을 꿇어라. 떨리는 음성으로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짧은 개인적 여러분 극히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떠버리며 또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안양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안양에는.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사 왔다고 그래요.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 지금 만난 문제는 지금 이 문제인데 왜 주님은 뜬금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이런 문제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을 해결책인 것처럼 말씀하냔 말이에요. 오늘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더니 결국은 들려주실 말씀은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잘못했나? 어리석은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신 건가? 그럴 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알지. 원인. 예?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수술. 그래도 수술을 어떻게 여러분 가볍게 하겠어요. 그래서 큰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데 결국은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척추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척추를 치료하고 나니까 다리가 아픈 통증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많이 들려지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 지레짐작 경험 가지고 함부로 떠버리고 자기의 극히 제한적인 영적 체험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오류에 빠진 사람.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 안에 정죄가 늘어나요. 정죄가. 주님께서 돌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러고 가서 물을 채웠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물이 여러분 이미도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첫 번째 표적, 그것은 가나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이미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이미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도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져야 되지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돌잔치를 벌인다. 돌잔치. 돌잡이.
그래서 돌잔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여러분 옛날에는 실, 붓 뭐 이런 거, 엽전 이런 거 갖다 놓고, 요새는 여러분 또 5만 원짜리 돈, 골프공 갖다 놓고 애가 뭐에 관심을 갖고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아유, 애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관심을 갖는 거 보면 저것은 그의 일생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미삼아 하는 돌잡이. 왜 그걸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갖게 되는 그 관심은 그의 평생에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여러분 재미삼아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첫째,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풍족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러운 게 없게 하시는 거예요. 부러운 게. 예? 부족한 게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있게 하신다. 또 하나는 그렇게 모든 조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는 그 어떤 누구 때문에 부러워하며 끌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사람, 그들에게 보여지는 여유스러움, 날마다 그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없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부요롭게 사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에는 열린 마음,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접근하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옛날 찬양 그런 거 많이 불렀어요. 기억나실까? 기억도 다 잃어버렸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부족함이. 날마다 우리는 어떤 빈곤 때문에 힘들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까요?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그에게는 이제는 한숨과 탄식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삭개오를 보니까 그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키가 작은 사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난히 키가 작아 열등의식 속에 사는 듯한 그는 로마의 녹을 먹고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이 새끼들아 돈만 있으면 최고다 이놈들아, 그리고 한이 맺힌 듯 사람들에게 죄인 소리 듣고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라도 돈 벌기에 아주 좋은 여러분 세리일을 했고 세리장이 됐던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던 처지에 돌무학으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는 드디어 주님이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죠. 주님과 잠시 여러분 교제하는 동안에 그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자리를 박차 일어나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전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아멘 안 하는 건 여러분은 다 주겠다는 뜻이겠죠. 절반을 주겠습니다. 절반을. 그러면 그 말 딱 들으면 궁금해. 왜 절반을 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돈을 뜯은 게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열등의식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돈이면 다다,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여러분 가장 부요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걸 가졌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한이 맺혀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에 더 여러분 호화롭게 누군가의 이목을 끌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으로 충분한데도 부족하다는 듯 악을 쓰고 째째하고 유치하게 살아가고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독일에 집회를 갔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 한인 회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암흑의 그 남자 막 그렇게 우는 사람 보셨지요? 아, 그래, 봤어요. 난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왜 그 사람이 우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집이 털렸어요. 그래.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인 사회에 다 사람들이 알지요. 얼마나 짠돌인지요.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사주는 법이 없고 돈은 악자까지 긁어 모았고 헌금 한 적도 없고 그랬던 인간이요. 집에 돈을 꼬부쳐 놨는데 외국 사람들은 다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헌금거리 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돈을 꼬부쳐 놓고 헌금으로 다 채워놓고 그래서 강도들이 들어오면 다 여러분 현금 있다는 걸 다 알고 들어온다는 거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약 1억 원을 다 털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대. 하여튼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유익될 뻔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착각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 그 비싼 여러분 뭐 한정판 그런 가방을 들고 유난히 줄날 흔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들고 오는 거 부러워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비닐 가방에 들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느 아가씨는 비닐 가방, 비닐 봉투 들고 다니더라. 비닐 봉투. 그것 때문에 연애가 안 된대. 연애가. 다 그 비닐봉투 하얀 봉투에 거기다가 이런 화장품도 집어넣고 이것 집어넣고 덜렁덜렁 들고 자기는 너무 편하대. 찢어지면 다른 거 검은 봉다라도 쓰고 하얀 봉다라도 쓰고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사느라고 막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하고 금방 사보면 또 이런 신상품 또 나오고 말이지. 예? 또 그걸 들고 오면 또 교회는 전부 다 눈길이 거기 가서 그리고 여러분 쳐다보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니까 또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곁눈질해 가면서 지니끼리 쿡쿡 찔러가면서 그러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앉으려고 모른 체 하면요 들고 온 사람이 또 물어봐. 이 가방 어떠냐고 또 물어. 사람이 그래도 지혜가 있으면 참 이쁘다. 너한테 딱 맞는다. 참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라도 말하면 이따 여러분 끝나고는 집에 갈 때 짜장면 곱빼기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 그래, 아우 가방 좋다. 근데 색깔은 별로 안 좋다. 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기꺼이 누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붙는 일이 없어. 어떤 년은 그렇게 하여튼 막 거시기 하고 나는 어쩜 팔자가 그런 얘기 안 해. 아유 집사님 이쁘다, 멋지다, 참 좋다, 잘 샀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어렵지.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길 바랍니다. 날마다 환한 미소가 있어 나보다 부유한 사람 보면 아우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기꺼이. 참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우 집사님 오늘 참 좋아 보인다. 이 말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말 해줘야지.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에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참 문제예요. 권사님 문제없는 교회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보세요. 주님이 부는 건 죄인들이니까 다 문제 있는 것들이지요. 교회 안에 멀쩡한 사람이 있겠어요. 밖에는 다 멀쩡하잖아요. 그건 멀쩡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이 사람이 잠잠하면 저 사람이 약을 쓰고 저 사람이 또 괜찮다 싶으면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니 교회는 늘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사랑이 없어요. 권사님 정도 됐으면 사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셔야지. 근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랑 못 받았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사람을 이해하고 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안지더라고. 하여튼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하여튼
예, 옥인 교회 다닌데나 인옥 교회 다닌데나 하여튼 그러더니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렇지요. 저는요 교회는 천사들만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권사님, 교회가 천사만 다닌다면 권사는 그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랬어요. 아우,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예,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을 불렀잖아.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 괜히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기대를 쫓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릴까? 남은 생에는 힘써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예. 아이고, 다고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이게 쉽겠어요? 예. 그래도 하셔야 돼. 그래도 보낸 세월이 있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밥을 그래도 적지 않게 먹었는데 밥심으로 사는 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 사람과 서로 만나 서로 교제하고 낄낄거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예? 잉크에다가 여러분 뭘 담가놔도 여러분 물들게 마련인데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횟수가 쌓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달라져야지.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 시작. 그렇지. 민망해서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여 받은 바 은혜도 적지 않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부러운 거 없고 여유가 있고 베풀고 품어주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바꾸어 준다는, 바꾸어. 예?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일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그것을 못 봤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도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착한 건 아니잖아. 예?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기대는 이렇게 참석했으니 착해지기를 착해지기를 바래요. 착해지기를. 뭐 우리가 여러분 이 공간에 있으니 누구보다 착한 척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 누구보다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오히려 참석했으니까 착해지기를 바라고 참석했으니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한때 몇 년 전일 수 있고 몇십 년 전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 벌써 눈매도 보통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도 노는 거 더럽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술 때문에 죽을 고비도 있었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바엔 끝내주게 믿자. 난 그런 생각이고 목사가 된 것도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섬기다 죽는다면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섬기다가 확 죽어버리자. 난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됐으니까. 예? 죄를 짓는 것도 끝내주게 짓고 여러분도 그렇지 젊은 사람 놀 바에는 화끈하게 놀자고 그러고 발이 부르트도록 여러분 뛰어다니고 띵까띵까하고 여러분 그렇게 새벽이 없도록 날이 없도록 여러분 뒤리 퍼먹고도 게임도 하고 미치고 날뛰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여튼 아무 대답도 없는 거는요 자기 얘기인 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은큼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세상 죄를 질 때도 끝내주게 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는 그랬던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돼.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예? 어느 목사님 말이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합동 측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런 중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고 거꾸로 져가지고 말이에요. 이분이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아유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면서 거꾸로 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도 잘 하셨어요. 저도 그 교회 한 2번인가 3번인가 내가 그 교회도 부흥회를 갔는데 참 귀하신 분이세요. 뭐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는 무슨 두목들이 무슨 뭐 깜빵에서 신학 공부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끊임없이 못된 기질이 드러나가지고 자기도 막 미치도록 싸웠대요, 자기하고. 예? 여전히도 싸우고 있지만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된 거야. 예?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신방 간다고 하는데, 옛날 자기가 놀았을 때 그때 그 친구를 만난 거야, 길거리에서. 전혀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그분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칼자국도 있어, 이렇게 칼자국도 있고, 그리고 여기 도끼를 맞아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갖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아주 험하게 살았던 분이. 그런 중에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말이에요, 옛날 깡패 친구를 만난 거야. 만나지 마, 에이 새끼야, 아이씨. 그래가지고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옛날 그 당시에는 다방이 있으니까 빨리 다방으로 가자 그러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앉고서 권사님들은 신방 가다가 또 뭔 일인가 싶어서 저쪽에 앉아있고,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래, 야, 전현들은 누구냐? 그래서 얘기했대. 나 목사 됐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 우리 자신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참 신실한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있었고, 여러분 그러나 중간에 여러분 멀리 갔다가 하여튼 띵까띵까 하다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담배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엉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마침내 꺾으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자격 없다고 손살해치고 나는 아니라고 외치고 나는 자격도 없다고 그러는 나를 하나님이 강권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심으로,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도전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들을 아직도 기도의 명단에서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 여전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와 같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까?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바꾸어 주십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쓰디 쓴물을 만나게 되어서 고통 속에 불평하는 그들,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셨으니 나뭇가지를 던진 즉, 그렇게 쓰디 쓴, 염도가 너무나 강해서 쓰디 쓴 그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단물로 바꿔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신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면 되죠. 해봐요. 시작. 여러분이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혹시나 남편이 바꿔지길 원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엄마와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낯선 장소에 개구졌던 아이도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있었고,
갑자기 아이가 강단을 바라보고 그리고 엄마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여 아이의 입에 귀를 댔더니 아이가 눈짓으로 강단을 가리키면서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그랬어요. 강단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더하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생을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지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은 점점점 나이 드는 걸 감출 수 없고 노화 현상이 짙어지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은 더 좋아지고 좋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리워했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더 사모가 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더 흥분 속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더 새로운 간증거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눈물을 흘며 오랫동안 팔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쳤던 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아름다운 결과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점점 주님을 만날 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더 흥분되고 기쁘다. 여러분 어느 그림을 봤더니 그 그림은 천국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약간 노란색이 있고 아이보리색의 그런 바탕을 해서 마치 천상세계처럼 그렇게 구름이 끼어 있는 듯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등을 보이고 한 사람은 한쪽 어깨를 어긋맞춰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등을 보인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한쪽 어긋맞춰서 그리고 예수님과 꼭 아는 사람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그림은 참으로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꼭 껴안았는데 한쪽 어깨에 드러난 성도의 얼굴이 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흠모했던 주님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져 있을까 궁금하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영감 있게 이유 있게 그린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드디어 성도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뵙게 된 거예요. 꿈에 그렸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얼마나 흠모했을까. 그리고 주님을 딱 만나 그리고 꼭 껴안았는데 왜 얼굴이 이그러졌느냐? 주님이 너무 세게 안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꽉 껴안으니까 성도가 얼굴이 그러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요. 이 땅보다 더 좋은 데는 천국, 이 땅보다 나쁜 데는 지옥이에요. 사람이 이런 마지막 운명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사람들은 죽음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죽음의 시신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안 돼요. 벌써 여러분 몸이 그렇게 편안하게 간 분들은 몸이 좀 부드럽다네. 용수도 간 사람은요 몸이 빨리 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지다가 대빵 좋아지는 게 천국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나빠지고 육체가 그렇고 세월이 흘러가는 흔적에 의해서 삶은 곤고해지고 막연한 여러분 그 어떤 죽음 너머에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다가 그리고 마침내 캄캄한 암흑 속으로 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좋아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많은 말들이 퍼져나갔어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등등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여지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모든 하인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손님은 집안에 들어가도 거실에 머무르지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해라. 손님이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자,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보라. 그들은 여러분 주인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하인처럼 갖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손님이라면 손님이 뭘 안다고 얘기하세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접할 때 대접만 받고 가세요. 괜히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거라. 누가 볼 때는 경험상, 누가 볼 때는 여러분 결코 형편상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인의 분부를 쫓는 하인처럼 그렇게 행하면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자, 나는 너한테 누구냐?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일까? 아니면 나의 손님일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렇게 예의를 갖춰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 나의 모든 긴밀한 중요한 일들을 거론하는 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줄 수 있지만 내 개인사에 자녀를 돌보는 일, 직장생활, 물질과 관계된 재정적인 일들, 내 개인적인 연애사, 내 모든 일상의 일들, 집안의 일들을 거론하지 마세요. 내가 예의를 갖춰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겸허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일들에 관해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바운다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 이제는 그 모든 영역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주여, 이제는 주님이 간섭하지 못할 것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첫날 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한테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를 못 받았고 못 들은 척하고, 결국은 너 스스로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출입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질문이죠. 나는 너한테 누구냐?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편한 시간 올 수 있다. 나름대로 내 형편 따라 섬길 수 있다. 나름대로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으니,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바쁘니까 못하는 거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형편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나를 더 다그치면 다음 주에 나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시지요?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아유, 새벽이 힘들지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핑계대면 뭐 못하지요. 예. 새벽 기도는 주님의 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새벽에 무릎을 꿇고 날밤 새가며 또 주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저는 4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하셨고 또 치료하셨다고 그러지만 저는 4대 사역, 기도하셨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고 새벽 기도를 하셨고 철의 밤을 보내셨고 몸이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십자가 7원의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로 운명하셨고 마침내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3대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역이라도 주님은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라면 뭘 배웁니까? 여러분, 마땅히 기도를 배워야죠. 옆에서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시작.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니까 당황스러우시지요. 이 밤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뜻일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가 피차 안면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이 말도 쉽진 않겠어도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니까 내가 담대하게 편하게 얘기해요. 이럴 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야지. 또 누가 알아요? 기도도 때가 있는 거거든. 기도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피곤해 지쳐있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되 또 주님이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기도도 때가 있는 거거든.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봐도 오늘 이 대답을 분명히 내가 듣고서야 끝날 것 같은데. 네, 감사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여튼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예? 나이가 들수록 결혼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결혼해서 애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여러분 키우는 일도 기도가 되지만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몸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자기 앞날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러다가 자식한테 민폐를 자식한테 짐이 될까 봐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늘어나요. 또 여러분 점점 주님을 별 아래 갖고 왔으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이 뭐 있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죠.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그랬지만 몸뚱아리는 안 움직이죠. 뭘 해야지? 형편은 옛날과 다르죠.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죠.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내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끝내. 이제는 나도 그만할래요. 여러분이 그만하자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만한다고 그래야 나도 자존심이 살 것 같아서 여러분 내일 다시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고 내일 저녁에도 계속 연해지는 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면 주님의 이 질문에 답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너한테 뭐냐? 네가 그토록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너한테 뭐야? 필요할 때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부를 때는 너는 외면했던 너. 다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자지러지게 나를 부르곤 했던 너.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는 어디 있었냐? 필요에 따라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떠버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유 있어 깨닫게 하신 말씀은 외면했던 너.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이 답을 하셔야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가세요. 아셨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주여.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그래요. 떨어진 땀방울이 여러분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주여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조언하는 겁내는 얘기가 있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주지만 정작 나를 책임져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힘줘 주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어디 가서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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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쫓는 거야 쫓는 거야? 예? 예.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찾아. 집에 키웠던 개를 잃어버려도 그렇게는 안 찾아. 예? 오만대 싸돌아내는 소리를 지르고 벽보를 붙여가면서 말이지. 아무리 둘러보지만 주님밖에 없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져. 아직도 기도가 허용되어졌고, 기도하면 이제라도 들으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해결되길 원하는 만큼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주여. 제가 뭘 본 적 있냐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옷고름이 다 풀어지도록 자식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목을 들어줬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더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그토록 필요한 존재인데, 주여 내가 누구한테가 이 처지를 호소하며, 주여 내가 그렇게 질러대는 소리에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단들 누가 내 문제는 해결해 주며, 아무리 봐도 주님이 이제 내게 왔냐고 주님이 외면해도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 그 전에 찬송 많이 불렀잖아.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세상에 이것저것 흘러먹다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상처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릎 꿇은 내가 주님마저도 야 이제 왔어 뭐야 너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렵다고 한숨 쉴 게 아니라, 힘들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낮과 밤이 없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소리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고 울먹거리는 기도도 그 내용을 아시는 주님.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불을 다 끄셔도 돼요. 혹시나 음식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아버지, 마른 땅의 비를 기다림처럼 우리가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절박한 사람이지요. 절실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부르고 또 부를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라, 너는 나를 이제서야 찾냐고 말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한 20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여러분 새벽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